1월 8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장 찬송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할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 또한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0장 찬송을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죄 많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중도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다 하시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에 우리 모두가 입성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기 쉽고 변하기 쉬운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각 운영부서와 주일학교 그리고 남녀전도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지체로서 우리 모두는 죄투성인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와 다른 말과 생각과 행동들로 인하여 그동안 생겨있던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오직 주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오직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 과정임을 알고 실수투성인 서로를 배려하며 격려하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있는 학생부 겨울 수련회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 평생 동안 주 앞에서 사는 학생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조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넉넉히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올 한 해에도 모든 사역에서 새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과 새 힘이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이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같아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생명의 시작이시고 그 끝을 그 영혼을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도록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그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신년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그 중심을 11조로 고백하고 신년 감사 예물과 함께 주님의 나라의 세워짐과 흥왕함을 위하여 선교와 건축의 예물로 또 성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실제로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고 견고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아니기에 세상이 환호하고 또 세상에 찾고자 하는 것에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은 그 영원한 그 축복의 실상을 늘 말씀으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아무리 산다고 한들 죄를 어찌할 수 없으며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며 키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는 우리들임을 알고서 오직 생명에 관한 그리고 속죄와 거듭남과 영생에 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향방 없이 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버릴 것과 사모할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성탄 절기와 신년을 맞는 말씀을 나누고 3주 만에 베드로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2절이 중심입니다. 1절에 버릴 것에 관한 말씀은 지난해 2주에 걸쳐 전해드렸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합니다. 갓난아기라는 말이나 젖이라는 말은 본문 앞에서 거듭 언급한 중생을 염두에 둔 표현들입니다. 거듭남.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의 중심은 거듭남의 은혜에 관한 것이었죠. 더욱이 지금 막 태어난 젖먹이로서 젖을 먹고 자라도록 하라는 말은 중생은 신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과 출발일 뿐 완성이 아님을 일깨우며 또한 장성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막 태어난 젖먹이가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오랜 자람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곧 믿음의 생애에 관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중생한 우리가
장성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자람과 성숙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그 과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신년 새벽 기도회에서도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생애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생이 마치 믿음의 완성이요 종결인 것처럼 그 중생한 것, 이제 특히 이제 간혹 있는 경우지만 그 중생의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내세우고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은 새 생명과 새 삶의 시작과 출발점이요,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 오랜 길입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에서 그 멀고 오랜 길을 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죠. 젖을 먹고 자라는 유아기에서 시작하여 장성한 자로 서기까지, 또는 구원의 완전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오랜 자람과 성숙의 과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서 이런 영적 자람과 성숙을 이루게 하는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라. 이런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만일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곧 너희는 이미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더럽혀지지 않고 순전한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먹고 자라기를 위해 사모해야 할 영적 양식은 이러해야 한다. 더럽혀지지 않고 순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먹여 살게 할 양식이 더럽혀진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이런저런 죄된 생각과 오해로 왜곡되고 변질된 나머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 성숙하게 하는 대신 오히려 독초와 같이 영혼을 상하게 하고 해칠 위험이 없지 않음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오직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말씀, 참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며 윤택케 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자라가야 할 우리들에게 이 얼마나 요긴하고 중대한 권면입니까? 방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이런저런 죄된 생각과 오해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더럽혀지게 되면 우리를 해치게 된다. 그럴 위험이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변질되고 더럽혀진 말씀으로 인해, 곧 거짓 말씀으로 인해 영적 상처를 입어 영혼의 피를 흘려보지 않았던 그런 신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물론 해를 입고 있는데도 본인이 해를 입고 있다는 것조차 분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이비 이단의 무리 속에서 자신은 복되다고 여기는 이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참 복을 지녔다고, 여기가 진리라고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얼마나 강하게 말들을 합니까? 그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입니까? 이런 면을 고려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요긴한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은 더럽혀지지 않고 순전한 영적 양식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상한 음식인지 아닌지를 분간 못합니다. 분간해야 한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면 입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라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점차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순전한 영적 양식과 더럽혀진 양식을 구별해 가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아니 살기 위해서는, 그것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럽혀진 영적 양식의 신뢰를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송구영신 예배 말씀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오래전 한 대학 병원에서 수년 동안 예배를 정기적으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도 몇 년 동안은 이어졌었죠. 주일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는 예배 전에 입원해 계셨던 한 분이 와서 따졌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따졌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암에 걸려야 합니까? 내가 서울의 큰 교회 권사인데 거기서 권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 많이 내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분이 따질 때의 이 말에 제가 덧붙인 게 없습니다. 그건 17, 18년 전의 일인데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그 다음날 월요 모임에서 동료 목사들에게 그 황당함과 안타까움을 전했더니 한 분이 기록으로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억울하다고 처음 보는 목사에게 어쨌든 같은 목사니까 따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고 또 속이 터지듯 속에서 요즘 하는 말로 열불이 났으면 그리했겠나.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예배 시작 전에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적용시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한 교인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도록 했던 것들이 그때까지 그 신자가 듣고 믿었던 그 교회의 가르침과 그 목회자의 설교가 오늘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순전함을 잃은 더럽혀진 영적 양식이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대표적인 변질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간단히 소개만 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오늘은 좀 살펴볼 겁니다. 이 억울함이 그 한 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날 그 병원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억울함을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거나 쌓아놓은 채로 있는 분들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신앙을 뭘로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배웠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면 그만큼 신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으로만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는 것만 은혜요?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짓것, 그 더럽혀진 영적 양식을 섭취해온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분의 경우를 좀 더 확장해 가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아프지 않았다면, 그래서 병원에 오지 않았었다면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병들어 아팠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눌렸던 것이 터져 나오듯 처음 보는 목사에게 내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염두에 두고 추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프지 않았다면 그분은 자신의 건강을 엄청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누구 못지않게 기도했고 봉사했고 전도했고 헌신해 왔으니까요.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교회 안에서 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 만큼,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고 상급받아 자신은 건강한 것이라고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절대로 빼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수고와 열심이 자신에게는 더 소중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에 대한 상급과 보상을 누구 못지않게, 아니 누구보다도 더 받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뿐이었겠습니까? 집안의 형편과 자식들과 관련해서도 무엇이든 다른 이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자신의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허물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하필이면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니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분이 속했던 그 교회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이런 추정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웃교회의 사정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다른 교회를 지적하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놓고 예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예배 인도자에게 따지고 나온 분이 자신의 교회를 간접적으로 밝혔기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교회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교회를 비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자신이 아픈 것으로 인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되는 그 교회의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는 자신들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건강의 축복으로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교회로 세워줄 수 있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을 자체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저도 그 내용을 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어요. 자신들의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비결, 첫 번째가 건강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축복을 요망하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거죠. 예. 더 중요한 것은 그 건강의 축복의 비결이 다름 아닌 신유의 은사에 있다고 한 점입니다. 그 교회와 목사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해서 모든 질병을 고침받았고 저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교회 부흥이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교회에서 봉사와 전도와 헌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분이 중병에 들었으니 그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항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보면 기가 막히게도 이해가 될 법합니다. 그 신유의 역사로, 그래서 건강의 축복으로 그렇게 그 교회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큰 병에 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슬픈 일입니다. 왜 슬픈 일이냐 하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일이니까요.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지만 하나님과는 본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지난 신년 감사 주일에 나눈 말씀 한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재산, 재물이나 이 땅에 속한 어떤 문제, 우리 육적인 건강도 다 포함되죠. 그런 문제 해결하고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육적으로 풍족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혜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진정한 생명,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참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생명, 곧 영생은 사람이 이 땅의 것을 얼마나 소유하였는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며 즐기는 것과는 질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나눴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수고와 열심이 자신에게는 더 소중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 헌신에 대한 상급과 보상을 누구 못지않게, 아니 누구보다도 더 받고 있다라고 믿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건강뿐이었겠냐고, 집안의 형편을 가지고서도 자식들과 관련해서도 다른 이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자신의 자랑거리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도 아닌 하필이면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말았으니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더 찬찬히 살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남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러면 그 무너진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그분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도 그중 하나이고 어쩌면 최고의 자랑거리였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일단 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것과 관련하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자신에게 그 자랑거리를 지닐 수 있도록 한 것, 그 누구 못지 않았던 자신의 열심과 수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한 봉사, 전도, 헌신, 바로 이것이 쓸모없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심을 다한 봉사와 헌신으로 인한 공로의 탑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곧 이 쌓아놓은 공로가 무너졌다라는 사실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건강과 직분과 그리고 신앙의 열매라고 여기는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스스로 지닐 수 있게 한 그 근거와 토대가 무너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한 그 첫마디에 다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예배당 안에 물론 이제 그 대학병원의 작은 처소, 천주교 재단에서 세운 대학병원인데 한 10년간 너무 희한하게도 거기 그 신부님이, 그 대표 신부님이 타 종교에도 그러니까 불교에도 우리 기독교에도 예배를 그들의 예배를 허용해 주자, 이런 결정을, 놀라운 결정을 내려서 제가 세 분 목사님, 그러니까 저와 함께 두 분 목사님, 세 목사가 한 10년간 그 예배를 섬기게 됐어요. 그때도 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여했었고요.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예배 전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에 지금 나누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잃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쌓아놓은 공로를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을
보상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근거와 토대를, 그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런데 이제 보상과 상급으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와 토대를 나 자신의 모든 수고와 열심과 헌신으로 쌓아 놓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 받을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내가 마련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국 상급 받기 위해 그 열심과 헌신으로 쌓아놓은 모든 게 다 쓸모없게 된 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의 중심에는 내가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마련했다, 내가 쌓아놓았다. 여러분, 이 점을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생을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가 했어, 이 기억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했는데 그 기억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황당한 이야기죠. 아니, 자기가 신앙생활했고 자기가 이렇게 헌신했고 수고했는데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 오늘 다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본을,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가야 될 그야말로 전형, 모범, 모델입니다. 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의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일꾼으로까지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라고 그가 서신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말합니다. 난 내가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있다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도록 하는 가르침이 다 썩은, 곰팡이 핀 그 썩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 남의 교회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요, 내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그 열심과 헌신으로 쌓아놓은 모든 게 다 쓸모없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오늘 제가 274장 내 행한 것 죄뿐이니, 그리고 첫 속죄의 은혜를 찬송한 그 찬송가를 선택한 의도가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짚어드렸던 내용을 오늘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예를 든 이 한 분의 경우와 유사한 점이 늘 있어 왔다라는 점을 확인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긴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예배에서 만난 그분은 자신이 아프게 되고 간단치 않은 치료 과정을 감당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자 지난날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무나 붙들고 항변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저에게 그분처럼 그렇게 나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만큼 아프신 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겪고 보아온 것은 그 아픈 상태를 감추는 모습이 간혹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이웃 교우들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선한 마음의 작용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자신이 아픈 것으로 인해 마치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처럼 여기거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감추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두 양극단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평소에는 건강이 자신의 열심에 대한 상급인 것처럼 자랑하며 지내다가 아프게 되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쏟는 극단이고, 또 한쪽은 자신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으니 드러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감추겠다는 극단입니다. 이 양극단은 드러나는 양상은 정반대로 보이지만 그렇게 극단으로 향하게 되는 원인을 들추어 보면 놀랍게도 많은 부분이 일치하기도 합니다. 양극단이 서로 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두 극단이 일치할까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 모든 자랑거리를 지닐 수 있었던 데에는 자신의 열심과 그로 인한 헌신이 근거와 토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우리는 추정했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중심과 근거와 토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분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말하지만 중심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자신의 행위였어요. 바로 이 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중심을 두게 하는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썩을 양식인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와 토대로 삼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변질된 말씀, 더럽혀진 말씀입니다.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들을수록 취할수록 더 어렵게 되고 더 그 신앙은 병들어 가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잘못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계속 그 내버려야 할 음식을 먹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는 말을 못합니다. 먹어서는 안 된 것을 드셨어요. 온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쪽의 극단입니다. 자신의 아픔이 교회의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래서 자신의 아픔을 쉬쉬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앞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자신이 아프지 않고 잘 되면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근거가 된 것이나 여기서 자신의 행위가 근거가 된 것이나 사실은 본질상 같은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자신이 건강하고 자신이 잘 되는 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여기서도 자신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신의 행위와 처지가 근거와 토대가 되어 교회의 덕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치는 앞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드러나는 방식이나 양상은 정반대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근본과 이치는 이렇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지 않고 사람, 그 자신의 행위가 근거와 토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를 세우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이 아닌 더럽혀진 양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위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런 선한 행위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한 행위, 그 선한 열매는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된 말씀의 지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앞에서 그분의 신앙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면 그만큼 신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으로만 신앙을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사 형통하는 것만 은혜요,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말씀과 그로 인한 믿음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리에 버려진다 해도 외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따스한 눈길 그것조차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처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늘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열심히 붙잡고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시지.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손을 놓아버리면 그 어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고속도로를 편안하게 달리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 없이 만면에 웃음 띄는 나날의 연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과 애통하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러한 눈물과 애통하는 그 이어지는 날들 속에서의 신령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여러분이 경험하신 대로 때로는 한계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실제로 죽임당하는 자도 있었고 정신적인 의미에서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나날이 계속되면서 생계도 위협받고 구원도 의심스럽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꼭 죽겠다고 느껴지는 한계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한 신자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본문이었던 시편 3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 내가 먼저 그 일을 당했다. 예. 여러분, 오늘 교동문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시편 23편이 시편 22편, 21편 그 앞에 내용을 놓고 보면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죽음을 지금 당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시편 23편의 고백이 실제로 메시아께서 죽음 당하시는 그 과정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공교롭게 교동문이 23편이어서 함께 연결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그렇게 간단한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그 39편에서 너희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 내가 먼저 그 일을 당했다. 너희도 나의 길을 밟는 것이다. 나를 따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기대만은 버리지 말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중에 겪는 모든 고난의 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밟으신
그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밟으신 그 길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기대만은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신년 새벽 기도회에서 나눈 관련된 말씀을 들려드리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과 토대시오,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평생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근원, 그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의 토대,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그 근원, 그 토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들어가서 근거에 무슨 자리를 잡고 내가 토대를 쌓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즉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심으로써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시는 근거와 토대인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는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 근거와 토대가 되어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영생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약해져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그런 가운데서 영원한 삶? 영생? 여러분 그게 다가오십니까? 솔직히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말씀, 찬송, 기도 다 영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만약에 실감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넋두리입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치자. 그렇게라도 위로받자. 그런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까? 그냥 계시다고 치자. 그래야 종교 아니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죽음 너머를, 송교영신 예배 때의 주제였습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봐야,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허무한 인생, 시편 39편 인생을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뼘. 이 한 뼘과 같은 이 허무한 인생이 그 허물을 넘어서게 됩니다. 언제? 죽음 너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한 뼘의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 너머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도록 일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상상이나 하지? 그 시작을, 그 근거를, 그 토대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붙잡음으로써, 그것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그렇지, 죽음 너머가 있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행위나 처지가 어떻게 믿음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토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된다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기 지금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찬송 올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썩을 양식, 우리를 썩어서 우리도 썩게 만들 그런 양식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취하여야 할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 양식을 분별해 가면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양식은 곰팡이 난 거, 썩은 거 분별해 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영생의 양식이 있다는, 말씀의 양식이 있다는, 영혼의 참 양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별치 않는 우리의 게으름, 방종함,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종들로부터 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 양식을 늘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그러기에 순전한 양식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일매일 그 순전한 양식을 경험하고 취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라가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고 자라가는 가정이 되고 자라가는 우리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우리가 풍성히 더 온전하게 누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죽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빌 길이 있다고, 자유하는 길이 있다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뜻깊은 믿음의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상인 우리 가족과 공고한 처지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과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 그 공고한 처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밝혀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새로운 발돋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부 수련회에도 함께해 주옵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7장 찬송입니다.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외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 1절만 다시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과 같은 내용을 한 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 1월 교회 일정 이제 오늘 재직회가 있고 그 밑에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오늘 재직회가 열립니다. 또 경기선교연합회 실행위원회가 9일 월요일 오전 11시 역곡동 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학생부 겨울 수련회가 내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화 리조트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우리 총회에서 개최하는데 우리 학생부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곁들여서 학생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다음 주 15일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가 마치면 이제 올해 구역 조직과 또 우리 기관에서 올라온 수고하실 분들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조직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정상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 넘기셔서 소망선교회 이 참 중국의 나후 환자들 또 그보다 더 심한 질환자들을 섬기는 특별한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는 중국 당국도 인정을 한 선교회입니다. 우리 김군성 목사님이 섬기시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영유권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광석 집사님 북부 대동맥류 수술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금요일 날 한 6시간 가까이 수술을 했고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으니
우리 최영미 집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경 집사님 처소를 옮겼습니다. 인천 도림 주공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앞에 이번 주 묵상 구절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22절입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이 우리에게 구주이시오 소망이시오 영원한 위로이심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타내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자 그래서 신령하고 순전한 양식을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